이제 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 그러니까 목사, 교사,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명. 목자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명, 이게 가르치는 직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의 사역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한 아이의 인생에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거룩한 사역, 그게 교사의 사역이기도 하고요. 교사가 어떤 그림을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교회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사실 이 말씀을 쉐마 본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건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들이 오늘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야 할 교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은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율법에 대한 참된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율법의 전체의 대강령이 뭔가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가나안 땅은 분명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신앙을 잃기 매우 쉬운 땅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요로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잘 되는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상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된 곳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세대들, 너희 자녀들, 너희는 그들에게 뭐하라?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사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최고의 양육,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뭐 하라?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가르치는 나, 가르치는 부모, 목사인 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 두어라. 뭘? 말씀을요.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가르치기 이전에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건 너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권위죠. 그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원들이 따르게 하는 리더십이죠. 내가 그 삶을 못 살아요. 가르치는 이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죠. 어떻게 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그래,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기도해야 돼. 맞아, 기도하면 돼. 이렇게 아이들이 결론을 얻으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나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심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한숨의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건 못 본 것 같아. 그러니 가르치는 이의 권위가 서지 않지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본이 되는 교사, 가르치는 이의 또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들어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부지런함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지런함은, 성실함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부지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능 따라 사는 것 위험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것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는 것과 재능이 없는 사람이 부지런한 것과 여러분은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최악일 것 같으세요? 부지런한데 게으른 사람 위험합니다. 물론 부지런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더 심각하겠죠. 재능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심각하겠죠. 그러나 재능이 있으면서 게으른 사람 매우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재능 없으면서 부지런한 사람, 재능 없으면서 성실한 사람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가르치는 이로서 부지런한가?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한가? 교재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하여, 목자로서 목자의 사명을 받은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사명에 대하여 부지런하십니까? 완벽한 교사보다 자신을 마음에 품는 교사에게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지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에게 목원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문자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 중반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집에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 뭘 이야기합니까? 교육의 중심은 삶 가운데 스며드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 교사의 태도, 말투, 그의 언행이, 그의 삶이 아이들에게 더 깊이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일상의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이,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교회 학교의 교사의 모습이 다르다면,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평소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전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투나 태도에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존칭을 쓰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가 무례해지면 그 다음은 더 무례해집니다. 언어가 정중해지면 그 다음의 행동도 정중해집니다. 그래서 교사가 심어야 할 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심는 이는 나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심겨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건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심는 거죠. 여러분, 씨는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뿌려져야만이 자라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정성스러운 기도 한 줄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디선가에서는 열매 맺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영광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좋은 교사로서, 좋은 신앙의 모델로서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이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제가 떠나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올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겠지요. 그럴 때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던데. 저는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델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좋은 믿음의 권사님, 좋은 믿음의 장로님, 좋은 신앙의 목회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는 가르치는 이로써, 교사로서 승리한 거죠.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신앙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지역사회 안에 우리 주변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들, 상처 많은 이들, 그들에 대하여 차별 없이 품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넓은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는 아이 하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명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그가 가진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소명과 사명이 한 나라를 뒤엎을 수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곳에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 믿음으로 잘 양육했더니 그 아이가 세계를 놀라운 부흥의 물길로 가득 뒤덮는 놀라운 영적 부흥 강사로 목회자를 세우는 곳이 바로 그분의 목회의 열매, 한 영혼의 열매가 세계를 뒤엎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십을 양육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하여 구별됨이 아니라 저는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발달 장애인 부모님인데 그 상담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물으셔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발달 장애 ADHD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저희는 잘 알잖아요. 이런 친구 하나가 태권도 도장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과 상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음 한켠에 되게 고마웠어요.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 하나를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고맙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안에 어떤 아이들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처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요, 관계는 붕괴되고요, 정체성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이탈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들의 문화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도 힘든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교사는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교사는 영적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숫자가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아까 찬양 가운데 제가 가슴이 참 먹먹했던 게, 아까 그 찬양 가사 뭐죠? 세상을 사는 지혜요. 처음 들으셔서 어려우셨죠? 근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요. 평소에는 주님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사는 거죠. 프로젝트가 잡히면 10시고 11시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 있는 아이는 걱정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아침에 새벽녘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정말 전쟁이에요, 보면. 그런 삶의 터전에 있는데 행복 느낄 겨를이 없지요. 행복을 느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쳐있죠. 그러다가 주말이 돼서, 퇴근해서 아이 얼굴 한번 보면, 찍어 놓았던 아이 영상 한번 보면 그냥 미소 짓는 거죠. 그러다 언제 주님 앞에 서요? 힘들 때, 허무해질 때, 뭔가 삶의 짓누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유독히 더 그런 삶에 노출되어져 있죠. 그러기에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데 사명이라는 것 알지만,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장 하나만 그 위에 올려놔도 무거워서 짓눌리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으면 내가 정죄를 받죠. 하나님은, 교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도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 그분을 기대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한 명일 때, 내가 맞는 아이가 지금 한 명일 때 이 한 아이를 위해 힘써 부지런함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